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있는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날로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겪게 되는 그 많은 그런 그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받으시게 되는 그런 많은 순환과 또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과 또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 많은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겪게 되신 그 많은 고난이라는 게 어떤 고난이십니까? 또 여기서 많은 고난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큰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괴로움이고 큰 아픔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이 받으신 이 많은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혹스럽고 추악한 그런 고난입니다. It's ugly, it's cruel, it's so beyond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겪게 될 그 많은 고난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이 겪게 될 많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경악스러워했다. 놀랐다. 이 말은 그냥 뭐 좋은 걸 보고도 놀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경악스러워, appalled 그랬어요.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경악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 여기 장식을 내가 하기 위해서 홈디포로 갔습니다. 홈디포로 가서 이 쇠작대기 이걸 사가지고 나오면서 캐시어한테 이걸 페이하는데 캐시어가 What are you gonna use this for?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장식하기 위해서 데코레이트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냐? 너무나 끔찍스럽지 않냐? 너무나 소름 끼쳐서 나는 그런 영화조차도 보지 않기로 하고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너무 끔찍스럽다고 소름 끼쳐. 그래서 소름 끼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표현한 그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그 의미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한국 번역은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His appearance was so disfigured.
그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주먹으로 그렇게 맞으신 것 때문에 이 얼굴이 디스피규어이 돼서 다른 사람의 얼굴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의 얼굴 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So disfigured, beyond that of any man.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얼굴이 디스피규어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모양이 그랬어요. The body, his form, marred beyond human likeness. 그랬습니다. 그 몸이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는 이 말은 이게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담아내 있지 않은데, 그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이해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일단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놓으면 그 가죽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피가 많이 이렇게 흐르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짐승의 가죽을 벗겨놓은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아서 가죽을 벗겨놓은, 막 죽여서 가죽을 벗겨나서 피가 흐르는 짐승의 몸인지 사람의 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이해를 해요. 그 몸이 그 채찍에 맞아서 이게 정말 망가졌게 marred 그랬어요. It's marred beyond the recognition as a human body or as a human likeness.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 혹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오늘 읽은 8장 31절 말씀이 그 한 절이 되고, 또 마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로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 받으실 것과 죽임을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가보시면 33절 34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이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다시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게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죽음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That's for sure.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That's a sure death. 확실하게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것은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가시는, 그걸 위해서 가신다고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다, 계획되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뭐 이렇게 다른 볼일로 뭐 그냥 가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건 자살이죠. He's not killing himself.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죽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죽게 하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자살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살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He was going to be killed as a murder. 그래서 살인으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 그 살인자들이 될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과,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공모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로마인들에게 해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빠지지 않고 이 세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꼬박꼬박 이렇게 말씀을 해 두신 부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3일 만에. 그 확정된 날짜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흘이 될 수 있고 열흘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uncertain term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it's a very certain term, it's very accurate, it's very precise days and times. 3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정확하게 그 날을 정해서 3일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하고 무슨 약속을 하든지 제 아내하고 약속하는 건 모든 걸 다 애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몇 시에 오냐고 그러면 6시 maybe somewhere, 그렇죠? somewhere 6 o'clock. Okay. somewhere sometime around 6 o'clock. 정확하게 6 o'clock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날은 틀림없이 카우치에 자는 날입니다. 왜요? 95가 공사 때문에 막히면 30분 늦을 수도 있고 10분 늦을 수 있고 막히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일 만에 정확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좀 사람이 좀 괜찮고 능력도 좀 있다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겠죠. 헬기라도 불러. 헬기라도 불러. 그럴 능력이 있다면 6시 정확하게 정해서 6시 나 꼭 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그냥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불특정한 어느 날에 살아나면 돼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3일 만이라고 하는 것을 3일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밝혀주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세 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럼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냐, 안 죽으시면 되지 뭐 살아날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아예 그런 약속을 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런 약속을 해가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속죄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전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게 된 것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주는 거랍니다. I give my life as a ransom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빼앗아서 빼앗긴 게 아니고 He gave it. 예수님 내가 내 목숨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내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랜섬이라고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대속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대속물, 몸값. 언제 우리가 몸값을 얘기합니까? 누가 사람을 납치해 갔을 때 납치범들이 그 납치한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랜섬을 요구해. kidnapping for ransom 그럽니다. 그 몸값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고 목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That's a ransom.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런 몸값으로 자기가 고난을 받고 그 몸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리반들에게 5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멀독이라는 미국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군인을 그 오바마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서 마침내 2년 전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쪽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돈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그 탈리반 테러범들 중에서 관타나모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그 지도급에 있는 5명을 몸값으로 주면 이 멀독을 이렇게 풀어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거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 군인의 한 사람의 몸값을 뭡니까? 자기네 탈리반 그 테러범들의 5명의 몸값으로 대신 이렇게 바꿔서 그 멀독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질상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죄인된 우리 자신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죄와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본질상이라고 그랬어요. By nature 그랬어요.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들의 본성을 여러분과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Anybody who can separate yourself from your nature?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나됨의 모든 것들을 나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분리시킬 생각 없듯이 진노와 내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진노 아래서 진노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몸값을 치러줘야만 이 진노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랜섬이에요. 그게 랜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진노를 분리시킬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본성과 같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 큰 고난을 겪으시고 왜 그 십자가의 그런 잔인하고 추악한 죽음을,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추악해서 거기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저주스러워서 거기다가 저주를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장식품으로 막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도 장식하지만 That's ugly. That's one of the ugliest image that ever anybody can witness.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보다도 더 잔인하고 추악한 것이 그때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런 추악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진노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것이 나의 본성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주셔서 내 몸값을 치르고 그 진노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풀려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진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No payment is ever enough. 그걸로는 우리 스스로를 속전할 수도 없고 속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몸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페이해야 될 몸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그 몸값을 그 진노를 대신 페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몰독은 5명이면 됐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형제가 다 죽어도, 내 형제가 다 죽어줘도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대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죽어준다 하더라도 나를 그 진노에서 자유롭게 하고 구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Why? No payment is ever enough. Ever enough. Ever enough. 그런 것은 전에도 없을 것이고 ever,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 대속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를 그렇게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굽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그 대속물의 그런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랜섬이 돼야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호되게 꾸짖었어요. He rebuked him.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took him aside 그랬어요.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Hey, can I see you a little bit? Come on. Let's go to bathroom. 화장실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take him aside 그랬어요. 예수님 나 좀 보세요. 언제 그렇게 하죠? 화났을 때. 당신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너 이리로 좀 나와봐.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리뷰했다는 거,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꾸짖은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건 그게야말로 진짜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그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를 의미하는 거고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It's not acceptable. It's not acceptable. That kind of failure, we cannot take it.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의 그 일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고, 여기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 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그런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십자가 지고 고난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뭘 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크게 영웅이 되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 다 해결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하고 싶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는 연약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실패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야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아니고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토마호크 10방 날렸습니까? 토마호크 이번에 50방 날렸습니까? 토마호크 100만 날려도 그 힘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죄를 토마호크 100만 방으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그냥 무기만 잘 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것이야말로 베드로야 너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건 전혀 앞에 있는 31절에서 33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접속사라고 볼 수 있는 then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then 34절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계속해서 그 앞절에는 무엇이 붙어 있냐 하면 킹 제임스에도 그렇고 ESV에도 그렇고 번역이 다, NIV에 있으면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절 한 절 한 절마다 for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because. for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therefore. 근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38절에서 38절로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38절에 보면 33절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반대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32절에 얘기하고 33절에서는 그 반대한 베드로를 놓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왜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끔찍스럽고 그건 너무나 싫고, 왜냐하면 그건 실패를 의미하는 거고 자기들에게서는. 그래서 38절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그건 전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just 창피스러운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32절의 말씀과 38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 무서운 진노에서 대성물이 되셔서, 랜섬이 되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예수님이고, 그렇게 자격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걸 놓고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제가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재산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야만 3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래 하는 게 이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어떤 귀한 것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구해줄 수 없는,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 진노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 랜섬으로 믿었다는 것 때문에 35절 3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었기 때문에 because
Therefore, you are saved. Your soul is saved.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 너의 영혼을 구하겠느냐? 그거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거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내 영혼을 바꾸고 무엇으로 내 영혼을 구하겠느냐? 그것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믿어졌을 때야만이 비로소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주님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십자가 지는 거요? 하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 좀 십자가 좀 지라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해요. 이웃을 좀 사랑해봐라. 그러면 내가 왜요? 그렇죠? 남편 좀 잘 좀 섬겨봐라. 아내 좀 잘 좀 이렇게 좀 이뻐해줘라. 왜요? 눈부터 올라가죠. 눈꼬리부터. 그렇죠? 십자가를 지다뇨 예수님. 내가 왜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가장 귀해.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내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창피한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어디 가가지고 창피한 거야.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애가 지금 20살인데 요즘 아예 저를 보고도 콧방구도 안 끼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 섭섭합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10살 때부터인가 벌써 섭섭했어요. 언제 제일 섭섭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얘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치원 때부터 프리K부터 매일같이 내가 라이드 해주고 이뻐해주고 학교에다가 내가 라이드 해주고 학교 파킹장에 내리면 손잡고 내가 차에서 친히 내려서 손잡고 교실까지 데려주고 10살 되니까요. Dad, don't get out of car. Don't get out. It's very embarrassing. Very embarrassing. Did you take a shower? Did you take a shower this morning? Look at your hair, okay? Just go. Just go.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섭섭해요. 섭섭해요. 여러분 주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진짜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나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어졌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믿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That's not condition of salvation. That's the evidence of salvation.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제가 묻습니다. Are you proud of me as your dad? Yes, I am. Show me the evidence. Show me the evidence.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한테 증거를 보여봐. 사람들 앞에 내가 같이 서 있을 때 내가 embarrass 해 너를? 아니면 너를 자랑스럽게 해. Where is evidence?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34절, 35절, 36절, 37절이 다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그제서야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대속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That's gonna be the evidence now.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온 천하를 주고도 영혼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시거든 그죠? 주님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용서하고 또 섬겨줄 수 있어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죄로 고난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죄로 인해서는 이제 고민조차도 하지 않아요. 주님 섬기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줄입니다. 주님이 미리 고난받으실 것을 이렇게 우리 말씀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가 한 주간 기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